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부터 7절은 구약성경 1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부터 이 시간은 미가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의 고통과 아픔의 이유가 어디에서 오는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미가서 1장 1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유다의 세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이며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와 호세야, 아모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에 반해 미가는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선지자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미가서의 성경 구절을 외우고 계신 분 계시나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경에 대해 상당히 정통하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미가의 메시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되었습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산기슭 구릉지대에 위치한 모레셋가드의 조그마한 농촌 마을의 출신입니다. 미가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그나마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언어를 잘 사용하는 언어의 달인이었습니다.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재 개그입니다.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삶이란 무엇이냐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은 계란이지만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 삶은 예배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가는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라는 말은 미가 또는 미가야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이 첫 번째 설교, 3장과 5장이 두 번째 설교, 6, 7장의 세 번째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가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미가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편의 설교문은 모두 들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미가서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비슷하게 전개됩니다. 앞부분은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지만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뒷부분은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첫 번째 설교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장으로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본 2장에서는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서도 야곱의 남은 자,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1장은 재판장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증인으로서, 그 다음에 재판장으로서,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엔 판결된 죄의 법의 집행자로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미가서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여러분 혹시 말씀과 묵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시는 인류나 한 나라의 운명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오늘 미가서 1장 1절에서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들을지어다라는 말은 그냥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백성들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만 북이스라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모든 것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가 그들에게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재판장의 증인으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성전에서 하시는 증언이기 때문에 거짓된 증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은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여기 나오는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그는 증인입니까? 재판장입니까? 땅의 높은 곳을 밟는 자는 바로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증인이시자 동시에 이제는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은 다른 말로 하면 산당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것, 곧 산당을 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우상 숭배를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에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강대하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가장 높아질 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 높은 곳을 밟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미가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산까지도 녹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녹는다, 이 말뜻 안에는 인간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불의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무엇을 손쓸 시간도 없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허물이란 것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허물은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인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이들에게 최고의 자랑거리이며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을 때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증인에 의해서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고 이제는 법의 집행자로서 그 판결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집행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는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바라고 가장 자랑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내 자신이 없는 우상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야훼는 누구신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가?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하나님 삼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가장 구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간절히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2800년 전의 미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당당하게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급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나의 하나님 되십니까? 누가 야훼 같은 분이십니까? 나의 삶의 기준이 누가 되십니까? 누가 이 세상의 증인이시며 재판장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미가는 묻고 계십니다.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고 세상의 명예가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냐고 미가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미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이 질문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무엇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장 높이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이고 자랑하는 분이 바로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어가기에 주 뜻 이루어가기에 우리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국가 전 세계적으로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한이 없는 한량 없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각자 처소에서 주님의 이 은혜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체침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주여 삼차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